목양실에 여러 화분과 난을 갖다 놓고 좀 키우고 있는데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물을 준다고 해도 잘 자라지 않고 오히려 더 잎사귀가 메마르고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어떤 분한테도 물어보니까 물을 적게 줘야 된다라고, 물을 매일 주면 안 된다고, 지금으로서는 한 달에 한 번만 줘도 충분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키우는 거구나 생각을 요즘 들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항상 늘 뜨겁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주르르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신앙을 유지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때로는 메마른 나의 모습들, 시들시들해져 버린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고 2달여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기도 생활을 꾸준히 잘 스스로 경건 생활을 한 자라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면 감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면 예배가 멈춤과 동시에 기도 생활도, 또한 말씀 묵상도, 또한 예배도 멈추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분이라면 신앙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강해를 나누면서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때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본문을 정할 때 강해 설교는 사실은 순서대로, 성경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그때와 상황에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성도들의 삶을 정말 이 말씀을 들려고 주고 싶은데 전혀 다른 말씀이 택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전 누가복음을 나누면서 참 이렇게도 적시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형편에 맞게 기가 막힌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주시는가, 참 감사함으로 성경을 또한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우리는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잘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3주 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그 비유를 통해서 제자로서 이웃사랑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강도 만난 자로서 이제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강도 만난 자들에게 나누어줘야 함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 온라인 예배 때 말씀 들으셨죠? 아멘? 네, 다들 무슨 말씀인가 저를 그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데 다 이미 3주 전의 말씀이 다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제자로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고 기도의 자세가 무엇이고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적한 곳에 나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돌아오신 예수님께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을 보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기도를 다 배워서 정말 유창하게 정말 잘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 중 하나가 그렇게 요청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 함은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받았던 자들이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자들이었어요. 기도할 때는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고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앞뒤로 흔들면서 몇 도 각도로 흔들어야 되는지, 또한 리듬과 음 높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 시간에 하루 3번인데 그때가 언제인지, 장소는 어디에서만 해야 되는지, 그때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의 기도문은 18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18가지의 안에서만 기도를 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실수할 수 있고 엉뚱한 얘기를 쏟아놓을 수 있으니까 그 18가지의 기도문을 암송하듯이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18가지의 기도 내용을 숙지하고 그 단어 하나하나를 음미하기보다는 그저 그냥 암송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떠드는데 그쳤던 것이죠. 그것만을 하도록 가르치고 외우도록 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그러한 기도 방법을 다 알았고 또한 기도 생활을 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새로운 기도를 알려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기도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자기 만족에 불과한 기도 생활을 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자신들이 배워왔던 모습과 전혀 다르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야, 기도 속에서 저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야, 놀랍구나.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바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소통하며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도를 한다고는 하는데 금방 잊혀지는 식사기도처럼 무슨 기도를 하는지조차 금방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눈만 깜빡하고 지나갈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우리 기도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시간을 정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 정말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기도 응답은 제대로 받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어주시는 기도 응답인데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나누자면 한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2절부터 4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에 대한 내용이에요. 말씀이에요.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내용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는가? 5절부터 8절까지는 기도의 방법,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 응답,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말씀이 적혀 있습니까? 주기도가 적혀져 있습니다. 주기도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 성경에 보면 2번 나와요. 마태의 입장에서 쓴 그리고 들은 주기도문과 누가의 입장에서 들은 주기도문이 따로따로 나와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온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인데요.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내용을 음미하면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근거한 주기도문으로 외워 있기 때문에 조금 익숙하지 않은데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총 7개의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5개의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 내용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넣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우리는 날마다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에 그 내용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기도를 통해서 구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읽으며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상적인 기도고 완전한 기도예요.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되고 지침이 됩니다. 그 내용은 어떠합니까? 오늘 누가복음 기준에 의하면 5가지가 나온다고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2절에 나옵니다. 나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속속들이 내 인격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3절을 건너뛰어서 4절은 나의 영적인 필요들이에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용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들게 하지 마옵소서.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 악한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영적인 필요들이에요. 그런데 2절과 4절은 다 영적인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안에 샌드위치처럼 3절이 들어가 있어요. 3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지금 2절과 4절이 그렇게 감싸고 있으면서 핵심이 뭐예요? 3절이에요, 사실은. 근데 참 놀랍게도 오늘 보면 제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다 먹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무슨 말입니까? 왜 이 내용을 다 그냥 영적인 내용으로 꽉 채웠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이 안에 넣으셨을까?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처럼 2절과 4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것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내용이 여기에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이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데 우리는 전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유익과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거하면서 그 사명을 이루는데 하나님 내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일용할 양식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날마다 해야 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해야 돼요. 우린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한꺼번에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찔끔찔끔 주십니까? 그냥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주시던지 1년치를 한꺼번에 주던지 아니면 평생 먹고 살 만한 것을 한꺼번에 주시면 내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아니, 더 이상으로 우리 자손들도 내가 버린 모든 것들,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그런데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하루하루 맨날 버겁도록 주십니까? 혹시 그렇게 기도한 적은 없으십니까? 왜 그렇게 주십니까? 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누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돼요.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것을 주신 것은, 이것을 얻은 것은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야, 내가 가진 게 많아서야, 달란트도 많고 학벌도 있고 내가 지혜가 뛰어나서야. 우리는 교만해지게 돼요.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적시적절한 때에 주시는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6장에 보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길에서 무엇을 먹게 됩니까? 만나를 먹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죠.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양식을 주시지만 날마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매일 주시니까 매일 거둬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일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욕심 있는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많은데 뭘 내일 또 거둬, 그냥 한 번에 걷고 내일은 편하게 집에서 먹어야지 해서 그것을 보관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기고 썩어지게 되고 냄새가 나고 결국엔 다 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것을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그래요. 주어졌을 때 감사함으로, 만족하며 자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하고, 물론 노력하는 건 너무나 좋은 모습이죠. 근데 거기서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들에게 이 만나를 내리게 하심으로써 좀 그들이 그 광야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나오죠.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14,600일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한 세대, 한 사람의 인생의 길이 40년, 그 당시에는 한 세대를 40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빠짐없이 새벽마다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려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만나를 얻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 5분을 숨쉬지 않으면 우린 죽게 돼요. 삶의 필요들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면 여기까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더 그 다음 스텝을 또 하나님께 준비하시겠구나. 기대감으로 하루하루 만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알렉산드리아 유명한 교보였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물은 구두와도 같다. 구두와도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두가 어떠한 것입니까? 신발이잖아요. 구두가 크면 걷다가도 벗겨지고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구두가 작으면 발이 너무 아플 거예요. 재물은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내일 모레 거, 1년 뒤에 거 달라고 요구하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여기 있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요청이자 특권이에요. 특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형편과 상황을 책임져 주시고 분명히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기도 내용 안에 뭐가 들어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공급하심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방법 두 번째예요. 우리는 제자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간청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간청하며 나아가야 한다. 누가복음 5절부터 8절까지의 기도 방법이 나오는데,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많이 오해했던 본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어떤 비유였습니까? 당시 여행객들은 밤중에 많이들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더웠기, 너무나 뜨거운 태양볕 아래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움직이지 않고 밤에 움직였어요. 오후 늦지막하기부터 밤까지 여행객들은 움직였어요. 머물 마을을 정하고 들어갔죠. 한 여행객이 밤늦게 지나가다가 자신의 친구가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집에 머물려고 들어갔는데 그 친구는 가난한 집이었어요. 여행객을 먹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가난했던지 아니면 떡을 사다가 굽는 것이 어려운 형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가 지금 당장은 그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때 그 친구는 그 집주인이죠. 집주인은 이웃집 그 친구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안 되겠다. 나에게 찾아온 이 친구에게 먹이려면 그 이웃집에 가서 떡을 구해야 되겠다. 5절 말씀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떡 3덩이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나가니까 떡을 달라고 막 소리치는데 이미 문은 닫혀버렸어요. 유대인들의 집은 여다지였어요. 그리고 가운데 빗장이 있죠. 빗장을 풀르고 또한 나온다는 것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집은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두운 컴컴한 곳에서 그 어둠을 헤치고 나오는 것은 너무나 귀찮은 일이었어요. 문을 두들기는 소리에 그 집주인은 이미 문도 잠갔고 애들도 함께 자고 있으니까 그냥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나 당당히 그 문을 두드리며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당신이 친구이니까 주는 게 아니라, 옆집 사는 사람이니까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간청함을 인해서 내가 떡을 주겠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많이 자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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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르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해석하고 적용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간청함을 인하여라는 단어는 때를 쓰다, 끈질기게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또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환대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환대 문화. 당시 유대 마을에는 환대 문화가 강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을을 방문하는 여행객들, 나그네들을 잘 환영하고,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을 한 식구처럼 영접하는 좋은 문화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마을에 수치가 찾아오고, 다른 사람들이 저 마을을 보면서 야, 정말 매정하다, 정말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곳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게 돼요. 그리고 그런 환대를 잘 환영하는 모습 가운데 가지게 되면 저 마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을이고 우리 마을에 또한 우리 동네의 자랑이다라고 설명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10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들을 환대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친구에게 여행객인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집주인에게 찾아왔을 때 그 전통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환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준비된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유가 어떻든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웃집에게 찾아가죠. 우리 마을의 규율과 전통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여행객에게 떡을 줘야 된다. 떡을 줘서 환대를 잘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고 우리의 마을의 수치를 벗어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인 수치도 찾아오고 우리 마을의 수치가 찾아올 것이다. 그러한 마음 속에서 이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간청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뻔뻔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뻔뻔하다, 담대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 뻔뻔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미안해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밤중에 찾아가서 자기가 먹을 것도 아니고 자기 친구가 먹을 거를 막 요청하는 상황이 사실은 미안해하는 상황이에요. 미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근데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는 이것은 얼마든지 뻔뻔하게 담대함으로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을의 명예와 또한 전통과 또한 환대의 문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 마을의 일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모습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 주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적용해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과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치원생이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너무 배고파서 밥을 달라고 하는데 엄마 너무 미안해요. 너무나 미안해요. 근데 내가 너무 배고파요. 내가 알아서 챙겨 먹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유치원생 요즘 못 봤어요. 배고파! 소리 지르잖아요. 밥 달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고통받고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여러 고난 가운데 있는 처지를 보았을 때 경험했을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아픔 가운데 거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께서 채워주셔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세요. 우리는 간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창세기 18장, 우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 일대기를 볼 때 아브라함의 기도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잖아요. 어떻게 간청합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의인과 악인이 똑같이 심판받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일입니다. 같이 죽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신데 왜 의인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심판을 보류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뻔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쓰임받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시편 산책 기도문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 말씀 새벽마다 아침마다 나누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하나님의 뜻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평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할 때 시편의 한 구절 한 구절들을 보는데 대부분 다 이 간청하는 기도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악인으로부터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멀리 하십니까? 나의 고난을 들어 주옵소서. 나의 고난을 살펴 주옵소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대부분의 시편의 그 말씀들을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놀라우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기자들의 기도문이 시편에 가득 넘쳐 있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도의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펼쳐 보이시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내용을 넣어야 돼. 그런 모습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나아가서 기도 포인트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이에요. 어떻게 응답되어지는 게 복된 응답인지 오늘 말씀에 나오죠.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사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응답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9절부터 13절까지 여러 비유들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9절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때마다 합당한 방법으로 그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죠. 우리가 구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벗어버려야 돼요.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이 쉽사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만물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요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어, 기도할 필요가 없어.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냥 평생 한 번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반복적이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계속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못 살게 만들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놓아 우리가 간구하는 그 신음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길 원하세요. 기도는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무슨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내어놓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도 받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이런 교제를 누가 이루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이루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악한 아비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거 히브리인들의 어법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최악의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최상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건, 좋은 것이 뭐라고 대비되어 있어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이고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어요. 예배할 수 없어요. 이 자리가 너무나 따분하고 너무나 지겨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성령의 선물이 수반되지 않는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성령의 계속적인 역사 없이는 신자 속에 주어진 구원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행전이라 할 만큼 성령의 무궁무진한 역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같이 다 기도할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빌기를 다함에 함께 기도했을 때 그곳이 진동하면서 모두가 다 성령님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의 재물들을 같이 나누 유무상통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또한 사도행전 19장 6절에 봐도 예배소서에서 일어난 바울의 고백이 나와 있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안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은사들을 그들에게 펼쳐 보이시는 역사가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와 있어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성령님의 은사와 또한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최상의 기도 응답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이 아니에요.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헛된 영광을 누리는 것도 최고의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가장 최고의 기도 응답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열매 맺으시도록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우리는 누가 오심을 경험하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가장 최고의 기도 응답임을 기억하고 놀라운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포인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기도의 내용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방법. 제자인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간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될 누릴 특권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이죠. 최고의 기도 응답은 무엇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는 풍성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승리를 거두며 힘있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사랑과 화평 가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